하지 마라 부라바다 타야호몸 하모커와이로 차나 마무드라 많이 받음하지 마라 부라바들 타야호. 네, 책을 덮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숨가쁘게 좀 정초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지에서부터 쭉 이어서 저번 주에 정월대보름 법회를 마지막으로 정초기도가 갈물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시풍속을 보면은 세시풍속의 한 70%가 정월에 있는 세시풍속입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다수 반 이상이 정월 대보름에 있는 세시풍속이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세시풍속은 액막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벽사, 액막이, 장애소멸 의미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복을 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세시풍속입니다. 뭐 오곡을 먹든지 무슨 예를 든다 쥐불놀이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이제 액마기가 의미가 있고 장애소멸의 의미를 두고 있고, 하나는 이제 소원성취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만큼 정월과 더불어서 이제 입춘 또 이제 정월 대보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정월 대보름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월 대보름은 말씀드렸듯이 세시풍속에 있어서 다수를 차지한다. 액막의 행사와 복을 구하는 행사가 다수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정월 대보름은 아시겠습니다만 정월, 새해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기운은 음과 양, 밝음과 또 어두움 내지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 13579.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절기를 얘기할 때, 또 명절을 얘기할 때, 절기 중에 명절을 얘기할 때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양의 숫자가 겹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 행사 내지는 세시풍속들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9월 9일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의미를, 동북아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제 시작은 거의 이제 공유를 같이 이제 합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8월 보름 추석을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만은, 중국에도 그것이 있긴 하나, 그러나 상당히 위축되고, 그렇지만은 또 이제 지나서 9월 9일, 구구절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중국 사람들이 구자에 환장을 하죠. 그건 뭐냐면 양의 숫자가 꽉 차가지고, 꽉 차다 못해 넘쳐가지고, 겹친다 해서 9월 9일. 근데 9보다 10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10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양의 숫자, 복의 기운이 꽉 찬, 그것도 겹쳐서 9월 9일, 중구절, 상당히 의미를 두고, 이 중구절 9월 9일을 또 의미 있게 잘 이용하는 곳이 절지방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9월 9일보다도 8월 보름을 훨씬 더 큰 의미를 두죠. 그래서 추석이 굉장히 성대히 치러지는 곳은 동북아에서도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고, 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인 그 절기는 9월 9일 중구절이고, 중국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13579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더라도 꼭 3번, 7번 이렇게 나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이고, 또 일테면 절을 하더라도 한 번을 하거나 3번을 하거나, 이것은 양의 숫자, 살아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또 이제 2번 하는 이유는 또 음의 숫자이기 때문에 2번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신인 그러면은 왜 우리는 영단에다가 3번을 하나요?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음양의 이치가 소위 이제 그 불교의 철학은 아니에요.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근데 이거 얘기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러나 받아들이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의 어떤 그 사상이나 또 동양의 어떤 기철학이나 명리 이런 주자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수용되면서 이를테면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두 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소위 이제 조선 시대에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돌아가신 분들한테 두 번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불교 안에 녹아 들어와 가지고 영단에 두 번 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교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돌아가시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또 불법승 삼복계 귀한다라는 상불경보살이 일체 모든 중생을 만나면서 거지를 만나나 여자를 만나나 어쨌든 간에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일체 모든 존재는 다 귀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다 해가지고 삼배를 올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를테면은 영단에도 삼배를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은 어느 절을 갔더니 두 번 하고 어느 절을 갔더니 세 번 하고 헷갈려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의 다양성이 불교 안에 녹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방점을 둘 것이냐라는 전체적인 합의를 아직 못했을 뿐인데, 그러나 우리는 절집안이기 때문에 세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이제 두 번 해야 된다라는 음양에 있지 않아서 소위 이제 두 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부의 생각이고,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전체 스님네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 한은 이를테면 그것은 주지 스님이 오야지기 때문에 오야지 말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확고해요. 산자나 죽은 자나 죽은 자나 산자나 전부 부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삼배를 올려야 될 것이고, 또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거로 삼배를 올려야 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달 삼배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숫자로 13579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양의 기운의 첫 출발 1월달이 정월달이 중요한 것이고, 12달로 나눠서 이를테면 발을정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첫 달이 의미가 있겠죠. 가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보름이라고 하는 건 농경사회 안에서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준을 이제 만든 것들인데, 거기에 정월 보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름이 또 달이 품고 있는 음의 기운이라는 것이 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자가 일테면은 아이를 낳듯이 여자는 음이요, 밤은 음이요 하지만은 밤이 일테면 낮이 좋죠. 낮이 뭐 헌원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좋긴 한데 또 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들 휴식을 취해줘야 일단 여러분들 머리 안에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 것이고 몸도 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음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음은 양을 바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접을 잘 못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없어져야 될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달을 여성, 생산,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물을 생성케 하는 데 있어서, 생산케 하는 데 있어서의 음의 기운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달신앙이 있는 것이고, 달의 기운을 흠뻑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풍요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또 다산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월과, 달신앙, 이라고 하는 달의 기운, 음의 기운, 달신앙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그냥 무슨 달에 뭐가 있냐고, 그거 이제
21세기에 맞지 않는 과학적인 사고를 한답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달신앙이라는 것은 간절한 바람이 그 신앙 안에 녹아 있는 것이고, 그 신앙 안에 녹아 있는 달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소위 내포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포된 가치, 내재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달신앙은 음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과 음이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양의 기운은 스님이 이렇게 마이크 잡고 떠드는 것이고, 음의 기운은 돌아가가지고 저녁 때 되면 자빠져 자는 것이고,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근본적으로 기운 안에 양의 기운, 음의 기운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달의 음의 기운이 담뿍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 생각이다. 이게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이렇게 가방끈이 좀 짧으면 그래요. 표피적으로 단순하게 달이 무슨 거기 신앙이 있고 그래, 그 유치한 신앙 아니요. 그렇게 유치한 신앙을 본다면은 사형틀 놓고 기도하는 건 무슨 유치한 신앙 아니요? 응? 사형틀 십자가 생각 얼마나 끔찍해. 십자가가 사형틀이잖아요. 여러분들 좋다고 가슴팍에도 하고 귀에다도 하고 무슨 오만 데다 다 갖다가 기도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십자가가 사형틀이요. 이렇게 그것도 잔인한 사형틀이요. 거기다 막 못 받고 막.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사대적 사고나 사상적 노예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일반화되면 굉장히 옳은 것이고, 일반화 안 돼 있으면 틀린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차지하고, 그래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풍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날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에 우리가 악을 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악을 쓰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라고 하는 건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생각, 간절함이 있으면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 잡고 자꾸 소리가 기어들어가는 것은 아이고 하기 싫다라는 것이고, 또 그래도 흥분돼가지고 간혹 우스갯소리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행위를 낳고 행위가 또 마음에 자극을 하고, 다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액마기는 어떻게 했느냐를 태우는 걸로 하는 것이죠. 삼재 여러분들이 빤스 태운다는 얘기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삼재 소멸에 빤스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삼재 때에 내려오는 액마기 중에 이제 빤스를 태우거나 버선을 태우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버선이나 빤스는 내 몸 안에 이렇게 딱 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사루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올해의 액을 다 사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빤스를 태우지 말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건데, 왜냐하면 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상하고 품있고 지적이 우아한 여러분들이 입고 있던 빤스 갖고 다 각자 빤스 가져와서 태운다고. 좀 그렇잖아. 참. 아무리 비비안이고 아무리 무슨 좋은 브랜드를 하더라도 좀 그렇잖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는 불자들이 또 무속인들도 다 반드시 그렇게 해요. 불자 아니래도. 그러니까 전부 빤스 태운다고 그렇게 나서면은, 그 안에 또 환경오염으로 무슨 대기오염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가 때바가지로 요거도 먹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또 환경단체 상임 대표잖아요. 대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환경오염에 앞장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부처님도 빤스 태우는 건 원하지 않아.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고상하고 품이 있게 부적 하나로 태우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액마기 중에 이제 태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정월 보름에 일테면 달집 태우기나 일테면 지신놀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불을 이용해서 이제 액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을 이용해서 이제 액을 소멸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불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태운다라는 것, 그러니까 액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 또 어둠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충 귀신은 어두운 걸 좋아해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배짱 있는 귀신들은 또 낮에도 밝은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대충 귀신들은 어두운 걸 좋아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귀신은 귀신 얘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귀신은 뭔 얘기냐면은 그 업이 많아서 업이 많다는 건 악업이 많은 겁니다. 악업이 많다라는 것은 이를테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어둠이 많으면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사람을 안 만나거나 고립되거나 또 이렇게 관계 안에서 모든 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관계를 단절하거나 전부 이게 이제 소위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껄쩍지근하면은 나이트클럽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세상 만사 다 귀찮다고 불을 꺼놓고 어둠 속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그런가?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업이 있다라고 하면 어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귀신들이 이제 어둠을 좋아하는 그런 중생이 명을 다하면은 뭐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귀신이 되는 것이고 어둠을 좋아한다는 원인은 한이나 원망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많은 고로 귀신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현실 안에서 내가 이제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한이나 원망이나 미련이나 기타 등등이 많아버리면은 밝음을 싫어하고 어둠에 함몰되는 것이고 어둠에 함몰되는 그런 중생이 명을 다하게 되면은 그 어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둠과 친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쫓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한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생이 귀신이 되어서 괴롭히게 돼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밝음, 불을 활용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밝은 색, 결명주사를 써가지고 부적을 쓴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달집 태우기도 그냥 좋다고 그냥 불 지르니까 불놀이야 고리짓구땡 하고 야 좋다 야 할 것이 아니고 달집 태우기도 결국은 정월 대보름에 모든 액을 불로써 소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불로 액마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물론 뭐 지신받기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불로 액마기를 한다라는 귀신을 쫓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불교 안에서의 불은 뭐냐면 또 지혜예요, 지혜. 지혜. 그러니까 우리 정월달에 시키지 않아도 참 잘해 우리 신자들은. 정월달에 보니까 뭘 그냥 막 초를 그냥 대초, 그것도 왕대초로 그냥 상자로 막 정해서 막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우리 신자들 똑똑해. 진짜 똑똑해요. 그리고 참 현명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촛불이 됐든 연등이 됐든 인등이 됐든지 전부 뭐냐면 불이 액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지혜를 밝힌다, 내 삶을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를 켜는 이유도 이게 전부 부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밝게 밝힌다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인생, 이 그냥 질척거리는 인생, 더러운 인생, 그냥 이생은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한번 나도 밝혀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삶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명을 밝히고 지혜를 증장시킨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내 삶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전환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명을 밝히고 지혜를 증장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촛불을 또 연등을 이렇게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키는지 몰라가지고 안 키는 사람도 많고 우리 절에 신자는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데도 보면은 불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신행 바라는 바는 수미산만 하고 또 행하는 것은 쥐꼬리만큼 하고 하니까네 다녀도 다닌 것이 아니고 뭐 이렇다 약발이 좀 덜하다. 약을 투여하려면 약의 함량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약의 함량은 미달되고 그러면서 인생 바뀌려고 하고 건강한 삶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인등을 보면 신자는 더럽게 많은데 인등을 보면
인등이 이렇게 많이 안 켜져 있어요. 응? 신자만큼이나 많이 안 켜져 있어요. 그런데 인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한자로 보면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로 인도한다. 행복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을 차 안에서 피안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고통에서 안락으로, 응? 예토에서 정토로 이끌려면은 반드시 인도를 해야 된다. 인도해 주는 게 뭐냐? 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밝은 쪽으로. 불을 켜야 가지 인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등을 또 장명등이라고도 해요. 인도한다 해서 인등이지만 또 장명등. 장명등은 또 길장자를 써가지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당 앞에 이제 석등에 불을 켜는 것을 장명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인등을 또 장명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속에서는 묘동 앞에다가 이제 석등을 켜는 걸 장명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꺼지지 않는 등불. 따라서 해보세요.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 그래, 꺼지지 않는 덕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인등은 꺼지지 않게 이렇게 계속 켜놓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커피 한 잔 아끼고 가족, 이웃, 또 친척, 이런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등을 켜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기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인등을 켜는 이유나 연등을 올리는 이유나 다 촛불을 켜는 이유나 내 팔자 좀 바꿔보자. 무엇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이렇게 지혜로 전제가 돼서 인생을 바꿔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원래 있잖아요. 연등이 초파일날 이렇게 관등 행사를 했잖아요. 관등 알죠? 관등, 등 들고 막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등 하는 거 있잖아요. 관등 행사. 이 초파일 관등 행사가 사실 1월 보름에 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의미들이 전부 뭐냐면, 익히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인생 한번 바꿔보자. 지혜로, 부처님 가피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간절함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삶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 법문, 들으면 전부 대충 이런 것이 있더만은, 이를테면 연등을 왜 올릴 것이냐. 현우경에 보면은 빈자 1등이라고 어떤 가난한 여인네가, 지질이 가난한 여인데, 그런데 경전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여인네가 아니고 거지요, 거지. 그냥 거지. 거지 여인네가 자기 먹을 것을 구걸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부처님이 사바띠 성에 오신다고 하니까 나는 어떤 것을 올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기름을 겨우 얻어가지고 부처님 앞에 등을 불을 켰다.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아침에 밝아도 다른 불은 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1억짜리, 우리 절에도 가끔 오잖아요. 부처님 보신 날에 1,235만 원짜리도 있고 3,628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절에. 그런 등이 많은데 그런 등은 다 꺼지고 빈자 1등이라 그 여인네가 킨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다. 어찌하여 저 등은 꺼지지 않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따라서 하세요. 한마디로 따라서 하세요. 정성, 지극한 정성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으니까 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3,625만 원짜리 등을 킨다 하더라도 정성이 안 되면 수양이 없는 것이고, 또 마음이 지극하면은 아주 이를테면 그 가벼운 것도 싸구려 불도 그것은 꺼지지 않는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빼놓고 이제 다른 절은 그래 그 1조 원 가지는 신자가 1조 원을 가진 신자가 초파일 날에 등을 켜는데 3만 원짜리 등을 켜. 아유, 다 마음이요. 다 마음. 따라서 하세요. 심신이원논자.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미친놈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지지바가 이쁘면 루이비통 빚내서 루이비통 사주고 똥 싸는데 앞에서 가방 들고 있는 것이오. 지지바가 이쁘면. 근데 결혼해서는 왜 안 하냐? 이제 그것이 내 거 됐고 별로 이제 마음이 식으니까 그게 불교요. 반드시 좋은 것이 있으면 사그라드는 게 있다는 얘기요. 좋은 게 없으면 사그라드는 것도 없고 이게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반드시 좋은 것만 쫓는 것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요. 핵심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 그런데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 내가 맨날 와가지고 실투해서 내가 실투해가지고 웬만하면 다시 생각해봐라. 날짜 잡아가지고 스님 오시라고 이렇게 뭡니까 카드 있잖아. 결혼 청첩장 그거 가지고 오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라. 난 그런단 말이야. 그것이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네가 좋다고 물고 빨고 하지만은 그 물고 빨고 하는 모든 감정은 좋은 감정은 사그라들게 돼 있고 그것이 그만큼 좋은 것이 크면은 낙폭도 크다. 미운 것이 크다. 맨날 박 터지게 싸울 일만 남았다. 속편하게 살려면 나처럼 살아야 된다. 얘기거든. 근데 못 알아먹어요, 이 얘기를. 못 알아먹어. 스님이 질투하는 줄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나갖고 스님한테 와가지고 궁합 좀 다시 봐달라고. 혹시 잘못 보지 않았냐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갔어? 마음 가면 참 등 얘기하다 갔지. 마음 가면은 반드시 몸도 가게 돼 있는 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등 하는데 아이고 스님이 그러는데 말이지 그 다 정성이고 마음이지 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여 해가지고 1조 원 가진 사람이 3만 원짜리 등 달면서 좀 우리 좀 애군도 없게 해주시고 소원도 성취되게 해주시고 뭐 스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김개똥이 우리 아들 김개똥이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그렇지. 3만 원 복은 있겠죠. 내 돈 얘기는 하는 건 아니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액막이, 그러니까 모든 세시풍속은 액막이, 그 다음에 복을 구하는 것,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액막이도 해야 되고, 또 복을 구하는 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중생은 따라서 하세요. 중생은 크게 해봐. 중생은 미련한 곰퉁이라 사건이 일어나고 화를 당해야 그때서 후회를 한다. 그래요. 자식놈한테 우리는 알아. 살아봐. 너 이러다가는 빌빌거리고 너 인생 조지는 거요. 그런데 그걸 그때는 몰라요. 그리고 지나가서는 그때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그때 엄마 말을 듣고 심지어 그때도 원망을 해요. 그때 좀 강력하게 말리지. 왜 나한테 내가 학교 그만둔다고 때려친다고 했을 때 안 말렸냐. 또 이러고 있어요. 그 미친놈이. 그 남자는 아니다. 너 그 남자는 아니다. 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니요. 너 지금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런 것인데, 이거 얼마 못 간다. 그러니까, 네 인생 위해서 절대, 이게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때 좀 어떻게든 뜯어 말리지. 왜 안 말려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아작나게 만들었냐고,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생은 뭐냐면은, 겪어봐야 아는 것인데 거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자는 겪어보지 않아도 다 미리 알고 대처한다. 왜? 따라서 하세요. 삼세인과 삼세인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중생인 거로 과거생에 지은 법이 있을 것이고 그 법은 반드시 언젠가는 받게 돼 있는 것이고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얘기한다면 과거생에 내가 지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지은 것들 그 종자를 그냥 완전히 싹이 안 나도록 아작을 내버리면은 그러면은 내가 인과를 받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참회예요.
과거에 대한 참회.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걸 보니까 과거 생에 내가 복을 별로 많이 안 지었어. 응? 이를테면 내가 복을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내가 맨날 우리 무주 스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스님은 어째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고 수려하고 품위 있는 외모를 가지셨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수려한 몸매를 가지셨습니까? 무슨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스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수승한 분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게 맨날 물어. 거짓말하뇨. 무지 스님한테 맨날 그래. 밥만 먹으면 그래요. 밥만 먹으면은. 밥만 먹을 때 숟가락만 들면 그래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내가 이 생에 받는 걸 보면은 전생에 내가 뭔 짓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생에 한 것을 참회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당할 것들을 좀 미리 가리하고 또 이 생에 행위하는 걸 보면 미래에 받는 것을 알아. 당연한 거요. 맨날 술 퍼먹고 맨날 그냥 고기 먹고 그냥 고기도 그냥 무슨 뭡니까 막 지방이 맛있다고 지방 드글드글한 거. 지방 드글드글한 거. 그게 삼겹살 아니야? 지방 드글드글한 게 그게 뭐야 그것이. 그것이 꽃등심 아니야? 꽃등심. 응? 나는 꽃등심이 뭐 별것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기름이 그냥 촘촘히 처박혀가지고 꽃처럼 보인다고 꽃등심이더만. 응? 그 기름덩어리 막 쳐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러고 지방이 끼었다고 그러고 그럼 일찍 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현재 행위하는 걸 보고 그것은 바로 과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틀려봐죠? 그런 거요. 전부 그런 거요. 인생이 그런 거요. 부처님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행위한 걸 보면은 미래의 삶을 알 수가 있고, 네 자식의 삶을 알 수 있고, 네 내생의 삶을 알 수가 있다. 그럼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요. 그래서 이제 다시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생전 예수제라는 것도 그래. 개묘년 여러분들 내가 돈에 환장해서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야. 정말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지금이라도 난 하고 싶지? 안 해. 여러분들 뭘 보면 천도제 이렇게 있잖아요. 천도제 이렇게 쌓였는데 스님 왜 천도제를 안 지냅니까? 천도제 한번 지내면요 그냥 석 달 열흘 아파요. 힘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힘든 게. 딴 얘기인데 49제는 49일 동안 공덕을 지어가지고 일테면은 업은 죄업은 소멸하고 복은 증장시키는 거잖아요. 49일 돌아가신 다음에 49일 동안에는 아주 판결이 안 날 때예요. 판결 안 날 때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야. 그냥 가서 읍소도 하고 변호도 하고 막 공덕도 짓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재용이가 삼성이 죄를 지었잖아요. 상속세 그거 죄를 지으니까네 끌려갔어요. 끌려가니까 판결 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재산을 막 다 토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리움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국가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 그림들을 다 국가에 다 헌납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을 짓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 거. 그래가지고 그 삼성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그림들을 구경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순회 전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 다 토해낸 거예요. 토해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자 재판받기 전에 공덕을 지어서 뭐 한다? 형을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막 변호를 하고 막 웬만하면 좀 봐달라고 좀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9제는 결정 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공덕을 짓고 해가지고 업을 좀 가벼이 하고 복은 증장시키고 이런 것이고. 근데 49일 딱 되면 뭐예요? 형이 내려져요. 내려지고 난 것은 형이 딱 정해진 것을 다시 번복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천도제예요. 그게 천도제예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지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맨 쌓아놓고 막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죽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복 지어가지고 49일 때도 가벼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결정난 것은 다시 번복하기 어려워요. 결정난 것은.
결정 나기 전에 해야 돼. 49제가 제일 쉬워요. 그래도. 그런데 예수죄인데, 예수죄에다가 엉뚱한 데를 갔는데, 죄는 다 공덕이에요. 죄, 공덕을 짓는 거야. 공덕을. 예수죄는 뭐냐? 3세 인과라, 내가, 이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과거생에 지은 걸 가지고, 오는 게 있고, 또 와가지고 여기서 또 몽땅 짓는 것이 있고, 그런데 대충 미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과거생에 지은 거 가지고 살아. 대충. 그리고 이 생에 짓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벗어나면은 과거생보다 이 생에 네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달라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과거생 지은 거 지 부모를 잘 만나고 나라를 잘 만나고 시기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미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전생서부터 가져온 것을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되고 난 후에는 지가 이제 해가지고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의지가 있어.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냥 그 하면서 이제 악다구니를 쓰거나 뭐를 하거나, 이거 전부 자기가 짓는 거야. 짓는 것이니까 이 생에 지은 것이 있고 그것을 이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식이 너무 돼가지고 다음 생에 갈 사람은 이 생에 지은 게 많을까 적을까? 전생서부터 가져온 거 플러스 이 생에 지은 것이 몽땅이요. 근데 이것을 가리해야 돼. 가리란 말 알아요? 이거 청산해야 된단 말. 옛날에 빚지면 가리한다고 하잖아요. 돈 갚은다 가리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리해야 되는데 가리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에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49일 동안에 지업에 따라서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끌려가는 거요. 끌려가기 전에 이 생에 내가 미리 49일 동안에 받을 거 뻔하니까, 지은 대로 끌려가는 게 뻔하니까 이 생에 내가 미리 좀 빚지는 것은 탕감하고 복을 좀 증장시키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생전 예수죄야. 그래서 예수 시황 7제 이게 맞나? 그런 거예요. 이름이 원래 예수죄가. 생전 예수죄. 예수 미리 당다 시황님 전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한다면 49일 동안에 업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지 업대로 이제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인데, 49일 동안에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복을 짓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내가 미리 좀 부탁하고, 어차피 내가 그 앞에 누구나 죽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부탁하고 미리 좀 공덕을 짓고라고 하는 이게 보험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요. 누구나 나이 먹어요. 나이 먹으면은 대충 다 멀쩡히 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 다 이제 몸이 됐든지 정신이 됐든지 간에 좀 부실해져가지고 요양원 가요. 근데 요양원 가야 되는데 요양원에 갈 돈이 없어. 그러면 골치 아픈 거 아니오. 그러니까 미리, 이를테면 내가 나중에 암이 걸릴지도 모른다, 무슨 뭐 할지도 모른다, 보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걸린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것이고, 요양원 간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것이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더 많이 준비한 사람은 뭐냐면 요양원에서 개인 간병인도 하고, 또 이제 간병사들한테 뭐 좀 찔러주면서 좀 잘 좀 부탁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가는 마당에도 편한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죄라는 건 미리 내가 이 생에 와서 과거생 플러스 이 생까지 지은 업이 많으니까 그 업을 미리 좀 준비하고 닦자라고 하는 것이 미리 닦는다, 이 예수죄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이제 노인분들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노인네분들만 그럼 예수죄를 지내야 되냐? 그렇지 않아. 3세 인과이기 때문에 내가 익히 말씀을 드렸듯이 애들한테 예수죄를 미리 지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 내가 전부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수생경이라고 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요. 애들은 전생에 지은 바 업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쓰는데 전생에 지은 것들이 악업이 많을 경우에는 수재풍제 화재 간단히 얘기한다면 살아가면서 모든 삼재팔란 액난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 생에 또 앞으로 맺힐 거 아니냐. 앞으로 맺힐 것의 종자를 미리 좀 사전에 없애보자라는 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예수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제는 미리 닦는다 해가지고 노인네들만 갈날이 멀지 않은 노인네들만 닦아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많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날이 멀지 않은 노인네들이 다음 생을 위해 닦는다. 맞아요. 그러나 또 다음 생에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은 이 생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 아래 것들, 젊은 것들은 전생에 가져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전생 것을 좀 소멸시켜야 악업을 소멸시켜 보고 증장시켜야 이 생이 좀 팔자가 원활히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야. 그런데 또 왜 가격을 이렇게 차이를 두느냐. 우리가 좀 65세 이상은 또 2,865만 원. 그리고 이제 65세 밑에는 1,232만 원. 그리고 또 이제 몇 세까지? 30세까지. 30세 밑에는 또 126만 5,200원. 웃자고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하뇨? 또 오해하면 안 돼. 그런데 왜 가격이 있느냐? 이 생에 내 다음에 재판받을 게 얼마 안 남은 사람은 이 생에 닦을 날이 많지 않으니까 닦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은 이를테면 앞으로 공덕을 더 쌓으면 된다. 시간이 좀 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게 빚을 청산한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빚을 청산한다. 근데 우리가 전생서부터 이생까지 가져온 빚이 많잖아요. 그런데 스님, 저번에 예수제 때 빚을 청산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인데, 경전에 보면은 이번 예수제에 여기 다 적어요. 여기 수생경이라는 데 다 적어. 원래 여기 함합소 안에 적게 돼 있어. 내 빚이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를 탕감합니다라고 해서 적어요. 여기에. 그리고 빚을 탕감하는데 꼭 금은전 돈으로만 하냐 그러지 않고, 금강경이니 경전을 보시함으로써 내가 또 빚을 탕감합니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여기다 적게 돼 있어.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이제 저기 자제명이 빚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고 보면은 그 복잡하잖아요. 전생서부터. 개개인이 빚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빚이 다 달라요. 근데 개개인의 빚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거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본인이 짓는 거 본인이 받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고, 본인 빚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에 알아서 하고, 그냥 이번에는 일괄 얼마로 빚을 탕감하자라는 것이 예수제에 보시하는 가격이 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를테면 난 빚을 다 탕감했다. 따라서 하세요. 언감생신 신소리 말어라. 그건 아니고, 그거 갖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다 적기는 해요. 다 적어가지고, 이때 반절은 잘라서 사려고 반절은 이제 돌아가실 때 관에다 넣고, 영수증이거든, 그게. 그런데 관에다 넣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 여러분 자식들이 챙길 수도 없고 하니까 저는 이제 다 사려고 요즘은 다 사러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액은 피하고, 복은 정량시키는 것이 모든 행위의 기본인 것인데, 우리가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9제니 무슨 뭐 천도제니 영산제니 수륙제니 다 마찬가지인데 공덕을 쌓는 것이고 액을 피하는 것인데, 특히 윤달에는 예수제 미리 닦는 이제 제를 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아깝다고 생각 말고 저기 뭐냐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돈 얘기하기는 추접스러워서 내가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내. 괜찮아. 그거 아무 상관없어. 내기만 하면 돼. 10년 뒤고 20년 뒤고. 그냥 부처님 앞에 낸다 그러놓고 안 내면 또 그것이 빚을 갚으려다가 빚만 이자만 몽땅 해가지고 이제 그 감당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긴 내야 돼. 내긴 반드시 내야 되는데 조금씩 나눠서 내든지 하고 대신 나와 적어도 내 가족은 하나 빠짐없이 윤달에 기회가 오는 것이니까 윤달에 예수제를 지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비청산을 해서 액을 좀 피하고 복을 좀 증장시키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